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종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나왔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 나왔습니다. 치료 받기 위해 나왔습니다. 길을 발견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자유케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자유케 하소서. 길을 발견케 하소서. 치료하여 주소서. 해결하여 주소서.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신다 했었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셨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주신다 했사오니, 아버지 믿음으로 달려온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마음은 늘 성전을 향해 다가가고 있지만 늘 언제나 연약한 가운데 아버지 어찌할 줄 모르는 귀한 우리 권사님의 아버지 안타까운 사정 주님 아시오니 치료의 강선 바라여 주시고 하나님 온몸이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원활하게 그리고 순적하게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울증과 공포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삶의 부분을 잃어버리고 사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비침에 어둠이 물러간 것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그 통치의 은혜가 그가 영의 눈이 떼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사의 문제로 고민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 역시도 하나님 치료의 강선 바라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그 삶에 홀로 있음에 답답한 성도들의 그 아버지 간절한 그 어머니의 기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시고 속히 코로나 사태 종식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당장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에 의해서 아버지 참으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손상을 입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을 뜨고 국민의 그 두려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리더십이 서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로 통합되어 이 위기가 극복한 물론이요, 위기를 면해서 정말 기회가 되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나라와 민족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심히 손상 가운데 있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가운데, 특별히 성령의 교회 가운데 주님의 크신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빈자리마다 채워지게 하시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아버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불이 임하는, 성령의 생수가 터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133편, 134편 한꺼번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3편, 134편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표지어부터 합독하겠습니다. 133편, 140, 134편까지 133, 134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134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수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재를 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이 본문을 사실은 두 개로 함께 합친 것에는 사실은 이것을 무엇으로 보냐, 성전으로 보느냐 하면은 사실은 이걸 따로따로 해야 되지만, 이것을 만일에 다윗의 장막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것을 같이 합쳐도 별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옮겼어요. 법궤를 옮겼으면 그 법궤를, 원래 법궤가 있었던 곳은 실로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실로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을 때는 그 마음속에 무슨 꿈이 있었냐면 민족이 하나로 통합되길 원했어요. 그간에 사실은 나라가 과거에 다윗은 헤브론에서 주로 자기의 통치를 했고, 이제 이스보셋이 죽으면서 이 사울의 가문이 이제 왕통이 끊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나머지 지파들이 유다 지파를 비롯한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이 다 다윗에게 와서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러면서 이제 이 바로 여부스족이 점령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뺏게 되고 그 중앙에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실 그 마음속에는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통일 왕국을, 이스라엘의 정말 통일을 이루어야겠다라는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소원도 주셨을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성전을 짓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막을 어디에다 갖다 놨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곳에 갖다 놨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갖다 놨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물론 그냥 엉성하게 지은 장막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이라고는 아주 거창하게 지었을 거예요. 그래갖고 그곳에 성막을 그러니까 법궤를 모셨는데, 그럼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다 뭘 보겠어요? 저기에 법궤가 있구나 라고 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저곳에 있구나.
그간에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이뤘던 모든 일들을 아마 회개하면서 정말 우리가 한민족이구나, 우리가 하나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나가면 조금 본문이 이해가 쉬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소염 곧 아론의 수염에 올려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쉬운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성전에 올라와서 그들이 다 그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그들은 깨닫습니다. 아, 우리는 진짜 형제구나. 우린 정말 하나였구나. 그래, 우리가 출애굽할 때 그 많은 역사들의 그 과정들을 아마 그들은 묵상하면서 그래, 그런데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서로 정말 하나가 되지 못했지. 이런 일들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들은 진짜 우리가 하나가 됐구나 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연합의 기쁨을 누렸다는 거죠. 교회라는 건 말이에요. 이 연합의 기쁨이 있을 때 이 교회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 어떤 기독교 뉴스를 보다 보니까 프랑스의 파리에 어떤 교회가 하나 섰는데 그 교회 이름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그러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에 기념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그 모토는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유대인이든 혹여나 유럽인이든 황색인이든 흑인이든 검은 사람이든 모두가 다 연합할 수 있는 한 식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교회. 그러니까 사실 그 목사님은 원래 미국 출신이었던 것 같은데 그곳에 가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곳에 가서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교회가 막 이렇게 놀랍게 성장하는 것들을 이렇게 실황으로 보여주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저 보면서 제가 그런 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참 연합을 기뻐하신다. 우리는 있잖아요. 사실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태어난 환경이 다르고 우리가 사는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배경도 달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뭘 깨닫냐면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걸 깨달아요. 그 주님의 자녀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자녀들을 낳는데 자녀들이 서로 간에 사이가 좋고 그러면 참 마음이 든든해요. 근데 자녀들이 사이가 안 좋으면 어때요? 내가 있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관계가 이루어질 텐데 내가 없으면은, 우리 부모가 없으면은 저 아이들의 뿔뿔이 다 흩어질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합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연합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곳에 뭐예요? 영생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본문을 살펴보면은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서요. 어찌 그리 선하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그곳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올려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여기서 이 기름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것은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구약에서 만들어서 썼던 그 관유를 얘기합니다. 이 관유라는 것은 특별히 제사장을 구별하든가 왕권을 구별할 때, 어떤 사람을 구별할 때 관유를 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 기도의 그 내용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인정하심,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럼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사람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소서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기름 부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기름을 아론에 흘러서 결국에는 그의 옷깃까지 되는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하심이 나타나길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리고 그 연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생을 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133편이라고 한다면 134편은 바로 그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지순례를 왔어요. 이제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저도 물론 성지순례를 가봤지만 사실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있어요. 이 성지순례를 하면서 우리가 그 예루살렘에 딱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것은요, 마치 우리의 고향에 온 것 같은, 내가 가야 될 바로 그곳에 내가 이제 돌아왔구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더 이상의 무슨 설명이나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감동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낮에도 도착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밤에 도착했을 거 아니에요. 밤에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그 성막이, 그 다윗의 장막에 불이 환하게 켜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은 불을 밝히라고 우리가 늘 그 성막에서, 실로에서 사람들이 이미 그것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성막은 대신에 또 성막은 바깥으로 빛이 안 새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의 장막은 빛이 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막같이 완전하게 시띠무로 만든, 나무로 이렇게 벽을 만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이제 임시초소로 하나님을 이곳에 모셨다가 성전을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연유를 내서 아마 그곳에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는 모습들이 다 사람들에게 보여졌을 거예요. 특히 밤에 오는 사람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감동이 컸을 것 같아요.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존에 왔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섰구나. 다행히 어떤 사람들은 만일에 자기가 숙소가 있으면 문제가 아닐 텐데 숙소가 없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전에 왔으니까 하나님의 전에 그대로 밤을 새야겠구나 라고 아마 그들이 그 밤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사장들이, 당시 다윗은 이 제사장들의 제도를 정확하게 그 정비를 합니다. 그래갖고 24시간 이 성전이 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하고, 이 과거에 그래서 성전에서, 만일에 솔로몬의 성전에서 당시 지키던 사람들이 하룻밤을 지니까 일몰에서 일출까지 지키는 사람이 정확하게 270명 정도가 지켰어요. 성전은. 근데 성전은 어때요? 바깥으로 빛이 새나가지 않잖아요. 근데 이것은 빛이 새나간다고 우리가 봤었을 때는 이것은 다윗의 장막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엇으로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것을 성전으로 바라봐도 의미가 있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성막으로 바라봐도, 그냥 다윗의 장막, 어떤 그 천막으로 바라봐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혼의 밤은,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영혼의 밤을 지날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134편 1절에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가 영혼의 밤을 지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찬송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할 것이 없다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목사님 너무 좀 슬프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정말 최선의 방법은요,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다는 걸 알 때예요.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 이것을 아는데 사람들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요. 결국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결국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있잖아요. 젖된 아이와 같은 영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이 문제를 알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찬양하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의 밤을 지날 때에 따라 우리가 밤도 맞을 수 있고 낮도 맞을 수 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인생을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밤을 맞을 때가 너무 많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송축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때는 정말 기도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세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 찬송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손을 든다는 것. 어떤 아이가 물어봤대요. 왜 저 목사님은 저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시냐?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이가 그랬대요. 목사님이 아마 말씀을 잘못 전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쓰고 있나 봐. 그랬대요. 벌을 쓰는 게 아니라 간절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요, 이렇게 안 했어요. 대개 두 손 들고 기도를 합니다. 팔이 떨어질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물론 여기서 지성님은 감천을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절실하다는 거야. 하나님 저를 보세요. 하나님 저를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를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드셔서 그 일을 성취하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약속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절에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예배의 전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 갈급하여 이 심령에 이 아침에 달려나왔습니다. 그들의 갈급함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저의 길이요 방법이오니 이 간절한 기도 가운데, 성도들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외로워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옆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담비바다 한 몸이룬 형제요 친구들이요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